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우방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의 앙골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앙골라가 대북 제재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건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자는데 합의했음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대북 제재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NGO들도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북한의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평양 전경을 공개하는 등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도 북한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납금 등 압박에 시달리면서 탈북자 숫자도 늘었습니다.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급증하는 등 올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김정은의 정권 강화를 위한 탄압이 주민들의 삶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북 경제 봉쇄가 북한 정권을 좌우하는,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그 실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 일반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북한 주재 유엔 북한 사업팀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영양 부족 상태이며 이 중 임산부와 5살 이하 어린이도 24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5살 이하 아동들의 영양 상태는 만성 영양실조 27.9%, 급성 영양실조 4%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빌립 선교사는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 중인 탈북민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이뤄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탈북민들을 통해 물질적인 부분과 함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내비쳤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들은 우리 탈북자들, 중국에서 또 복음을 들은 탈북자들이 북에다가 전달할 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보내는 거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효과적인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CGN 투데이 정의민입니다.